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또 편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작년 교과 청지기 정신 제3과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 아니면 맘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탐욕이 어떻게 생기느냐? 세상에 여러 가지 같은 이 물질에 대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 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갖게 되는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 아니면 맘몬이라는 다소 또 이렇게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조금 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맘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토의를 위한 그 시작, 토의식 교과를 위한 시작 질문의 제안은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 또는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화장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혹은 배우자를 앞으로 선택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물건을 구입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혹은 가장 큰 가치를 제1번 가치를 무엇에 두고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 자체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 아니면 맘몬이라는 주제인데 먼저 이 맘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다 재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4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1절,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4곳에 4성경절에 나오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그 아람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죠. 시리아어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마모나스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메몬이라고 번역이 됐고 이렇게 읽고 독일어로 맘몬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어로 읽는 것을 맘몬이라고 읽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는 우리말에는 다 제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모나스라는 헬라어를 직접 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유사한 내용이. 그래서 인격화시키고 또 나가서는 신격화시키셨습니다.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에게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서 제시한 대단히 아주 이렇게 파워풀한 존재로
소개하고 계신 것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맘몬 혹은 마모나스,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것, 여기는 우리에게 재물 혹은 물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맘몬을 이것을 거의 뭐 하십니까? 신격화한 것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죠. 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큰 이 맘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맘몬이 혹은 마모나스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이거를 먹지 않으면은 혹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냐? 그것이 마모나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떡으로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 안 되기 때문에 떡으로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누가 유지시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죠.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그 허상, 혹은 뭐 그것이 실제일 수도 있죠. 네, 그것을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 때문에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놓칠까 봐 굉장히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첫째 날 주제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둘째 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질투하신 하나님, 진정한 소유권, 이런 주제로 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같은 이 구세주이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 질투하신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인류는 경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죠. 그런데 경배의 방향은 누가 될 수 있나? 자아나 사물에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만족. 다른 어떤 것들을 경배해서는 만족이 없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왜? 우주 만물이 이렇게 계시록 4장 5정을 보면 우주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는 목적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 모든 생명체 속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세계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물질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열매와 혜택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용하거나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지만,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배격하지 않으신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했다.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 6일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돌봐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다 주신 이유는, 혹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유익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어떤 물질적인 혜택들을 나는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좀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재능을 내가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떤 여유함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기쁘게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또 어떤 명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성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왜 주셨어요? 잘 누리고 기쁘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이 아니야. 그래서 자연신론, 범신론, 하나님은 만들어놨지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손 떼고 있어. 그래서 시계태엽처럼 이렇게 확 한번 시계를 쫙 감아놓고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 그냥 이 자연의 어떤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건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간섭을 안 해.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대부분 다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제사고 제물인 것처럼 제사와 제물이, 성경의 제사와 제물이 이렇게 오용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와 제물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그것이 아니라 분노한 신을 달래는 것으로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 그 자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또 요즘 나와 하나님 사이를 혹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경우에 좀 느끼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나를 만드시긴 했지만 관계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지금 개입하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이렇게 개입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면 그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건이 그렇습니까? 어떤 물건들이 혹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구속주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고집대로 그냥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그렇습니다. 빚은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고 사고는 우리가 쳤어요. 근데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인간이 범죄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생명에 관한 한 우리 손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뭐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염려함으로 뭐 어떻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생명에 관해서 이 존재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건 다 누구의 소관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을 다 책임지신 모든 것을 다 생명을 책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다 하고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맡기셨어. 그분이 책임지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셨고 그분의 우리가 아들이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다. 나의 생명에 관한 것들을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생명을 얻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까 산 사람이니까 뭐예요? 일을 해야죠. 그 일이란 게 뭐예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명에 관계되신 것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자는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럼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의 영생에 관해서는 우리의 염려 바깥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또 다 각기 자기 길을 갔는데 그거를 다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다 해놓으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소유자가 해놓은 그것을 갖다가 나에게 맡기신 것들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소유자인 것처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잘 간수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시냐?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요. 뭐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이 곧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 이것이 질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질투가 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죠. 질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조건이 뭐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무엇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면 뭐 질투할 필요가 없죠. 왜? 뭐 나를 사랑할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예요?
그가 자유로운 선택, 곧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가능성,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래서 질투는 첫 번째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뭡니까?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는 개념이죠. 두 번째, 나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마치 자동 로봇 인형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를 만든 주인에게는 그저 공경을 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질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얼마만큼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분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나는 의무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구속하셨어요. 나를 속량하셨어요. 값으로 나를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 하나님이라고 막 질투하시고 막 나를 너무너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럼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고마워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감정, 내 속에서 어떤 스스로 이렇게 생긴 어떤 감정의 어떤 것으로서 생각하기 싫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감정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방향의 전환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만약에 생긴다면 원수가 아니죠. 애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저 자연 발생적인 어떤 감정적인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선택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린 자주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치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막 감정에서 막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막 큰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 혹은 또 이렇게 감동을 크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또 어떨 때는 또 그런 게 별로였으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어떤 감정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와이프의 말씀처럼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인 것이다. 나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죠.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속량하셨습니다. 만드셨고 값을 치르셨죠.
이것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소유주이시고 나는 뭐예요? 청지기이십니다. 소유주께서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도록 우리를 뭐 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잘 하도록 기대하신 것입니다. 소유주는 존재를 책임지고 청지기는 뭐냐? 그것을 잘 양육하고 소유주의 뜻대로 잘 먹이고 또 잘 키우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임무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데 이 청지기가 소유주, 때때로 사장이 주주를 갖다가 이렇게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소유주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위탁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만은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 마지막 한 가지를 어떻게 놓지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까?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히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다 팔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좇으라. 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났죠. 더 이상 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이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씨름했습니까? 갑자기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탁 덮치니까 이게 왜 또 이렇게 에서가 보냈나? 혹은 또 내 모든 소유를 갖다 이렇게 없애려고 왔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던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내 삶을 뭐 하기 위해 살았어요?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것을 주님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다 가지고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던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도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내 아들아 내 이름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가 가진 그것을 그는 가지기를 원했어요. 가지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질문이 천사로부터 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거죠. 왜?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혹시 우리 중에도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혹시 그런 어떤 것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지키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평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위탁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그것들 중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혹시 그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내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어떤 보물단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사업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보도록 위탁받았습니다. 그들은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들은 행복을 느꼈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조화롭게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지루함이나 피곤함을 모르며 일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유용한 일과 서로와 교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즐거웠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고 하나님은 에덴 가정의 주인이셨고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뭘 할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지루함이나 피곤함을 못. 우리가 하늘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에덴에서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해나가는 것인데 무엇이냐? 모든 것들을 잘 양육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잘 이렇게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이고 그것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유 주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들을,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4과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